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와 위하여 구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이 굉장히 추운 날인데요, 그죠? 여러분 어김없이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주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고 금년에도 기도한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재판이 굉장히 빠른 시대예요. 법정 재판보다 더 빠른 재판, 뉴스보다 더 빠른 재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론 재판입니다. 인터넷의 한 줄, SNS의 한마디, 짧은 영상 하나로 이미 누군가는 유죄가 되고 이미 정죄가 됩니다.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마음의 재판은 이미 끝나버립니다. 이런 일은 비단 연예인이나 정치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재판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봐라, 내 그럴 줄 알았지.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본인은 어떤 감정이 있겠습니까? 바로 억울함이에요. 억울함은 인간에게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상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그러나 억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창옥 강사님이 2022년 3월 10일 날 억울하면 끝이다라는 강연 중에 이런 사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악대 시절에 누명을 쓴 적이 있었대요. 보고도 못했고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해명할 통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부에서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억울함이란 감정은 매우 독특해요, 여러분. 억울하다의 한자에서 억은 눌러놓을 억, 울은 막힐 우게예요. 그러니까 눌러있고 막혀있는 감정이 바로 억울함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억울하고 막혀있는 상태를 우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이 막히고 진실이 막히고 설명할 길이 막히면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우라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터진다 그래요? 우라통이 터진다.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우라통이 터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단순한 하가 아니라 말의 통로가 막히고 해명할 길이 없고 진술할 기회가 막힌 상태에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창호 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왜 무너뜨려요? 억울함은 여러분 영혼을 분리시키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끊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게 바로 억울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함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억울함을 풀어주기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억울하게 만들 때도 종종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억울함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억울함을 제대로 다루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울부짖는 자의 억울함을 듣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억울함을 막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한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함을 신앙의 우리 가장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센터, 중심부에서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이나 모든 것들이 감정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도 감정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제도와 절차의 공의를 이제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9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볼 건데요. 세 가지 공의 제도를 담고 있어요. 신명기 19장은 세 가지 에피소드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도피성 제도예요. 본문 1절 13절, 신명기 13절 1절 13절이 억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제도예요. 두 번째로는 14절에 보면 땅 경계패를 옮기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15절에서 21절은 재산과 소유권을 다루는 게 제도예요. 그래서 명예와 재판의 공정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과 재산과 명예 이 세 영역에서 억울함을 막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또 생각해 보면 순복음의 삼중 축복과도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 건강한 거, 강건한 거. 두 번째, 경계를 보호하는 것은 범사에 잘 되는 거, 우리 경제나 일터가 잘 되는 거. 세 번째로 명예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관계나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억울함을 막으시는가? 그 답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신명기 19장 7절에서 10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하라면 도피성 제도예요. 뭐라고요? 도피성.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억울함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억울함을 막으시는 하나님. 자, 신명기 19장 7절에 10절을 함께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의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도피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제도가 등장한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고대 근동사회는 여러분 법이 작동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복수가 작동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학자들은 이를 피보복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법학에서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사사보복법, 동해보복법.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 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복수를 장려하신 것이 아니라 복수를 제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복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렇게 끝까지 가버렸어요. 한 사람을 죽이면 그 가문이 몰살했습니다. 한 사람을 때리면 칼로 갚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수를 다치게 해도 고의로 취급을 받았던 게 그 시대입니다. 즉 고의와 실수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결과만 보고 심판했어요. 그 결과 억울함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식 표현을 하면 당장 어떻게요? 당한 만큼 돌려줘야 어떻게요? 속이 풀린다. 우리나라 연속극 보면 그렇죠. 왜 수를 갚아라 그러고 가잖아요. 그리고 대대로 원수를 갚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갚아야 공평하다. 이런 사고가 철저하게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고의와 실수는 달라. 책임과 억울함은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체감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 때는 대단한 혁명적인 법이었어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법의 혁명이에요. 왜요? 고대 사회는 법이 감정 속에 종속되어 있었고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누르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가 고대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공의와 절차, 법과 제도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미크라트라고 한대요. 미크라트 뜻은 뭐냐? 피난처,
도피처, 수용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한 20회가 나오는데 도피성이 처음 이제 나타난 것은 민수기 35장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서 실행되고 21장에서 정착이 됩니다. 도피성은 총 몇 곳인가요, 여러분? 오, 아셨네. 몇 곳이요? 이렇게 하면 다 아셔야죠. 제가 총 6가지 했죠? 6곳이에요. 한번 지도를 보세요. 지도 보여주세요. 이거 먼저 볼게요. 저게 뭐예요? 도피성, 미크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고 지도 먼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특정 지역에 몰아두지 않고 북쪽, 중앙, 남쪽, 동서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 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은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는 곳 어디서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에 따르면 도피성까지의 거리가 하룻길이었대요. 평균 30에서 50km였는데 길마다 표지판이 세워져 있대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에요. 미크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답심리로 이렇게 하듯이 미크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 표지까지 신경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명료합니다. 억울한 자가 설명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도피처라는 간판까지 해서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한 자에게 도망할 시간, 말할 시간, 재판받을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고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개인의 복수 시대였고 감정법의 시대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였지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제도를 주셨고 증인을 세우셨고 절차를 세우고 또 억울함을 막고 생명을 보호하고 공의를 세우신 겁니다. 이것은 매우 선진적인 그런 인권법이었어요. 어떤 데도 그런 제도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억울함과 정의를 다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면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이 억울함을 막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보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본문 11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뭐예요? 엎드려서 그를 기다렸대요.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죽여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억울함을 막는 것이 자비라면 고의를 단호하게 다루는 것은 공의예요. 어느 한쪽을 하나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의와 가시를 구분하고 책임과 억울함을 분리해 주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공의가 감정에 서지 않고 증거 위에 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증인 없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막는 것입니까? 감정 재판, 여론의 재판, 소문과 추측의 재판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고엘. 처음 들어요? 들어보셨죠? 고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데 히브리어로 되찾다, 속량하다, 대신하다는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고엘은 원래 가까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문의 권리를 대신해서 지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고엘에는 4가지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이 핏값을 갚아주는 일, 두 번째 기업을 찾는 일, 세 번째 가문을 이어주는 일, 네 번째 자유를 되찾아주는 속량자의 역할이 고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엘의 피보복 기능을 감정 아래 두지 아니하고 재판 아래 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정의 복수를 어디다 뒀다? 법의 절차 아래 놓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고엘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로 재판을 해요. 그 사람 원래 그래. 말 안 해도 알지? 봐라. 역시 그렇지. 우리는 이 말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다 하고 넘어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재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이 도피성을 허락한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설명할 시간, 말할 시간, 진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너무 빨리 단정하면 안 돼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도 안 돼요. 너무 빨리 마음속 재판을 끝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안전한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급하게 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곳, 기다리는 곳, 중보하는 것, 그리고 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순봉 강북교는 어떻게 해요? 품는 곳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성급한 판단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람의 겉모습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로 재판하지 마십시오. 말로 누군가의 인생을 묶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안전한 공동체로 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공의의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2008년 금요 성령대방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너무 빨리 정죄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성령님이 하나님이 급하신 분이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희들도 기다리는 그런 명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 공의가 있고 그 기다림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도피성이 레위 성읍으로 주어졌고 대제사장의 생명 아래 있었고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를 완성하신 하나님. 자, 민수기 35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도피성의 역할은 억울함을 막기 위한 제도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은 임시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나올 수 있는 시점은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하신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거주할 것이니라. 자, 38장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림자예요. 구약에서는 무죄한 자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죄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도피성은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도피성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도피성은 제도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도피성 개념을 붙잡고 신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요. 히브리서 6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오늘 17절 전반부에 보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원의 약속이에요. 즉 피난처는 언약적 피난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반부에 보면 또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랬는데 고대 사회에서 맹세는 여러분 확정행위예요. 법적인 확정행위. 즉 피난처는 임시가 아니라 법적인 안전지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읽은 말씀 중에 앞에 18절 전반부에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는 뭐예요? 공의예요,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 완성된 곳이 어딜까요? 사랑과 공의가 어디서 이게 조화되어서 이룬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과 공의가 된 것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속성이 조화를 이루는 자리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18절 이제 하반부에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난처는 도망하여 달라붙다, 붙잡다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도피성과 정확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죄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앞에 놓인 소망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있는데요. 피난처는 여러분 단순히 숨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도망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망이 있는 곳이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도피성은 공간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격이 됩니다. 도피성은 임시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합니다. 도피성은 대제사장의 죽음까지였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억울함을 위한 제대였고 공의를 위하고 생명을 위한 공간이고, 그러나 도피성은 제대도 끝나지 않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억울한 분이 계십니까? 설명하지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말할 기회를 놓친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억울함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는 죄인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싸매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춥게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한 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싸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 아픈 곳을 싸매주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도망한 사람은 다시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지역이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구가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순봉 강북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금년에 순봉 강북교회의 아젠다 중에 하나가 지구형 예배 활성화한 것 같아요. 출정식도 했고 여러분들 구역 예배 드리셨죠? 못 드리신 분도 있으신 거예요? 시작이에요. 저는 순복음의 조장 출신이에요. 지역장 아니라 뭐예요? 조장하고 지역장은 어때요? 조금 다르대요. 제가 느낀 거는 조장은 뭐 조직의 폭력배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조장 때는 그 빨간 공포의 빨간 가방을 들고 정말 다녔잖아요. 우리가 가방만 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저 빨간 가방에 걸리면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 시대였잖아요. 굉장히 그리워요. 주의 종을 하면서도 저는 조장 때가 왜 이렇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나는 조장 때가 더 좋았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럼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했어요. 자고로 주의 일은 어떻게 해요? 인상 쓰고 해야 돼요. 인상 펴고 해야 돼요. 교회 올 때 여러분 방글방글 방실 웃고 오셔야 돼요. 인상을 다 찌그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웃으세요. 세상 한 세상 뭐 별거 있어요? 웃고 사셔야죠. 웃으면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지역 식구들 상처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회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힘든 성도들이 와서 구역에 와서 서로를 말을 경청하면서 공감을 받는 그런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정죄가 너무 빠른 시대예요. SNS가 재판장이 되고 감정의 판결문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싸매는 곳이에요. 교회는 위로의 공간이에요. 교회는 소망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순봉 강북교회를 도피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1월 20일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억울함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며 또 위로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도피성이 되게 하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옵소서. 정죄가 아니라 위로를, 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말하지 못한 상처와 그 눌린 마음을 싸매어주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이에 마음껏 주님 보게 임할 수 있도록 꾹꾹 눌러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귀한 성도님들께도 은혜의 문과 공부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